구약성경 하바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바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 1장의 쭉 내용은 이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며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그 바벨론 세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도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것인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인 것인가? 나도 유다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사실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은 이렇게 죄 짓고도 소위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 1장의 쭉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장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하실런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답하시는가?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답의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라.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게끔 그 판에다가 새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판에다가 명백하게 잘 새겨서 달려갈 때든지,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생각이 나게끔 그것을 판에다가 잘 새기라 하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도 그것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이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들었어도 얼마 가지 않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또다시 언제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놔두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판에다가 잘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달려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끔, 눈에 보이게끔 판에다가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판에 새긴다. 필요하면 종이에다가 메모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이 마음판, 우리의 이 신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겨야 돼요. 여기 명백히 새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2절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대충 희미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듣고 나서 시간 가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새기기는 새긴 것 같은데 그게 희미해져서 이거였었나 저거였었나, 이랬었던가 저랬었던가 헷갈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기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 좀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만 요절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든 생각이 나게끔, 떠오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는 거,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시편 119편 23절과 24절 읽어봐 주시죠. 시편 119편 23절, 24절.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그때 뭐 하는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충고자. 그 말씀이 나에게 갈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충고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관들, 고관이 비방을 하니 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좀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라고 한다면 가서 항의를 하든 한번 큰 소리를 치든 하겠는데, 고관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없애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래저래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게 주보에도 매주 그 본문하고 밑에다가 그 요절 말씀을 쭉 기록을 해 놓는데, 우리가 사실 그 주 말씀의 설교 제목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요절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좀 새기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우리 안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명백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3절 읽어봐 주시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인데, 이 묵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종말은 속히 올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그것이 너가 볼 때에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또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보다 더 악한 그러한 바벨론 세력에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 뒤에 이제 5절 이하로 쭉 나오는 것이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먼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여기 9절 이하의 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비록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지금 잠깐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대로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그 일에 마치 몽둥이와 같이 회초리와 같이 사용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2절.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을 건데 이사야 21장 2절. 이사야 21장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21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21장 2절에 보면 특별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랬습니다. 여기 엘람 그랬는데 이 엘람이 그 바사입니다. 바사. 그래서 바사야 올라가라, 또 메대야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 그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예언하신 대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신 대로 바벨론은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를 대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아까 9절 이하 말씀에 쭉 보면 그 14절 한 절만 읽어봐 주시죠. 14절.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어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물이 그 바다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다 덮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를 더 대답하시는가? 그 2장 가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거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이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건져내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여기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 한 군데 더 읽어보지요. 시편 18편 18편 46절부터 48절.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시편 18편 46절 2절 말씀, 46절 이하 말씀에 특별히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신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가? 그 46절에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것이 잠잠히 있으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지실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그때까지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블레셋, 바벨론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일에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것뿐인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는 속히 올 것이다.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니 그러니 그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
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때를 다 정해 놓으셨다. 속히 임한다 그랬어요. 속히 이른다. 또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니 그러니 기다리라. 아무리 유다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악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건져내실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머지않아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이 오늘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의 그 앞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를 구원하신 그 사건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도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돼요. 뭘 새기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그날이 비록 더딘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날이 올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잠잠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이 누군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구약 시대의 의인인 것이고, 신약 시대 오늘날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할 때에 이 2장 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지금 이 순간에 비록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는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의인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믿어지면 그러한 자는 의인인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의인은 여기 4절 자세히 보면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믿는 그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도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 믿어도 아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믿는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남편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알기는 안다. 예수라는 분도 알고 십자가도 들어서 알고 부활도 안다. 하지만 아는 걸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패한 그러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적을 물리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알기만 할 뿐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은 귀신조차도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이지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1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도 내가 예수를 안다 하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알아도 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에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든 마음판에 새기려고 힘쓰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우리는, 또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아까 4절 다시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한 절만 봐도 이 바벨론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소울 이 죽음인 것인데 죽음처럼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또 여러 나라를 자기에게로,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은다. 또 강팍하고 포악하고, 이게 지금 블레셋의 이 바벨론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유다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바벨론과 다르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유다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병들어 죽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치료받아 살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러한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전도서 3장 11절 읽어봐 주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아름답다. 내가 바라던 것이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 이때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나중이 아니고 저 때가 아니고 내가 좀 살만해지면 그때가 아니고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언젠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라. 예, 지금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 하바국서 전체의 말씀 쭉 나오는 것인데 그 3장 2절 읽어봐 주십시오. 뒤에 하바국 3장 2절 또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이것을 믿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유다 백성을 여전히 불쌍히 긍휼히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한 군데 읽어보죠. 오늘 좀 여러 군데 읽지만 이사야 18장 4절. 예, 이사야 18장 4절. 이사야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예,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찰하시나? 쬐이는 일광같이. 이 쬐이는 일광이다 하는 것은 그 뜨거운 햇빛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예, 가을에 그 더위가 있지만 운무, 구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랑을 베풀어 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그 3장 제일 뒤에 19절 읽어주십시오. 3장 19절.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사슴과 같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예, 아무리 산처럼 높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거 얼마든지 사슴과 같이 뛰어넘을 수 있다. 예, 이것을 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내용이 뭔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면 사슴과 같이 높은 산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니, 비록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산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라. 이 세 가지 믿음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인데, 정한 때가 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때가 참해, 정한 때에.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죽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놔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좀 읽진 않지만, 시간상 읽진 않지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좀 생기면 살고 돈이 없어지면 죽고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육신의 건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이 좀 건강하면 살고 육신이 병들면 죽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면 살고 누가 비난하고 욕하면 죽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생기면 살고 잃어버리면 죽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으면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의인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한 것으로 살고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자인 줄을 알아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하되 오늘 살펴본 세 가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되 그 전에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이 시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